예, 오늘은 계시록 9장 다섯째 나팔 이제 황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이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날에는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이라 했고, 그리고 다섯 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따라서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옥토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히고 결실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대로 100배의 믿음, 60배의 믿음, 30배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두어 가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느 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의 명령이 화달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선포하자 그들은 그곳에 유력한 모든 사람과 그곳에 끌려가 있던 유다 청년들이 엎드려 절할 때 거부했습니다. 그 일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미워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참소함으로 왕에게 끌려갔는데 그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강압과 또한 회유를 받았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자, 이 뜻은요, 당신은 존중하지만 지금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전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았고 또 그곳에서 중직을 맡고 있었으며 그들과 어울려 가까이 지내고 있었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부딪히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기에 다른 이들처럼 죽음을 겁내지 않았고 그런 요구는 우리 인생에서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섯째 나팔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먼저 시험 받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받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5나팔에 6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받고, 그리고 7나팔에는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1260일까지 마치면 그들을 순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60배,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전 3년 반이 시작되면 이미 산나팔까지 딱 하나님께서 자연재난을 보내셔서 거기까지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딱 차이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등을 들었는데 차이는 하나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죠. 그래서 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오라 말할 때에 자, 거기까지가 자연재난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람들 막 깨우는 겁니다. 자연재난을 통해서 땅과 바다의 재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을 깨우고 이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때가 그게 5나팔의 시작인데 거기서부터는 5나팔, 6나팔, 7나팔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환난 속에서 그를 명쾌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을 참소한 자들은 일상 가운데 함께한 자였고 또 가까운 친구처럼 웃고 지냈고 또 동료처럼 여긴 자였지만 그들이 이유 없이 미워할 때가 오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대립합니다.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애벌레는 허물을 벗으면 나비가 되죠. 근데 뱀은 허물을 벗어도 뱀이에요. 이것처럼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과 대립하는데 그들은 다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하나로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 듭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가진 그 절대적인 정체성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또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상, 우리가 가진 이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뭐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 안 된다. 성경에 그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죽이고 잡아주고 대적할 것인데 그때는 확실히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내가 함께 하고 있었던 사람과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또 어떠한 지위에 올라 있을지라도 또는 정치나 이념으로 인해서 지금은 함께 한 자리에 모일지라도 그날에 우상에게 경배하라. 경배하지 않는 자는 새 풀무 가운데 던져넣겠다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이 땅에 속했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였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들과 다른 우리의 정체성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바울은 증언하기를 그들은 땅에 속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자, 세 번의 화가 다 땅에 속한 자에게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고 여러분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멘. 자,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아멘. 그리고 오늘 내 모습과 내 입의 말에 주님을 섬기는 자의 겸손과 아름다움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품격과 품위를 갖추고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 복음의 진리를 행동과 성품으로 드러내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이 아름답고 오늘이 좋아야 돼요. 미래에 있을 일 때문에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라 명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면 그곳에서 연기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황충들이 땅 위에 올라와 여기에서는 황충은 악의 영들이죠. 그동안 무저갱에 갇혀있던 악의 영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들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섯째 나팔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그리고 육체적이며 또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인간에게 직접적인 고난을 줍니다. 사나팔까지는 다 자연재난이죠. 근데 오나팔에서부터는 인간의 몸에 직접적인 고난을 주고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욥기 1장에는 그의 소유만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연재난을 내렸고 욥기 2장에서는 그의 몸을 쳐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나팔부터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또 원문에 보면 이마 안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힐 권세를 받지만 그들을 죽일 권세는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악령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해칠 수 있을지라도 제한된 권세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또 인간의 육체적 생명도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감기 기운이 안 떨어져서 입이 좀 이렇게 말라서 그래요. 자,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맞춰야 떨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고 그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그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하신 것은 자연 재난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간까지 믿음의 형제들을 깨우는 시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나팔부터 새로운 재난이 시작됨을 보여주는데 계시록 8장에 보면 7째 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시작되는 이 나팔 재앙은 1에서 사나팔까지 자연 재난이지만 이제 9장 오나팔부터는 신체적으로 가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재난입니다. 황충이 올라와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듯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해를 끼치죠. 예수님은 믿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심령은 4가지 밭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깨닫고 결실하는 데까지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 은혜를 받죠. 돌짝밭도 길가밭도 가시떨기밭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못 맺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안에서 입맞은 자는 장성한 자죠. 입맞은 자는 믿음이 가장 좋은 100배를 의미하고 또 여기서 입맞지 않은 자는 60배, 30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옥토에서만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계시록 11장 11장 1, 2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 했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뜰에서 뜰신앙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성전과 지성소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100배, 60배, 30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입맞은 100배는 교회 시대로 본다면 7교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늘문이 열려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종은 전 3년 반이 마치는 1260일을 마치는 6째 나팔까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해하지 말라, 그들을 해하지 말라 하시고 이제 60배부터 이제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을 위해 살고 사명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록할 때 100배 중심으로 기록해놔요. 우리는 구약의 성경이나 신약의 성경들 인물들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다 장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입맞은 100배들은 쉽게 말하면 그 년 월일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 6째 나팔이죠. 유브라데 창세기 2장에 4강이 흐르는데 유브라데 끝이면 복음이 끝나죠. 마찬가지로 전 3년 반 3년 6개월이 마치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여서 그년 월일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죽어야 그래야 100배들이 끝납니다. 거기까지가 100배들의 복음의 사명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장자는 우리가 기대하는 휴거자들 14만 4천이고요. 이방인 100배는 사명이 있어 정하신 시간까지는 그들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압니다.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3년 딱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라 말씀하시고 정확히 6개월 동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쫙 갈라놓고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오잖아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고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나팔에서 60배를 잡아다가 5개월 동안 고난을 주고요. 또 60배가 잡혀갈 때 30배들은 흩어집니다. 자, 생명을 이룬 자들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들고 반드시 우상 숭배를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인은요. 자, 그들에게 인을 치라는 이 뜻은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으로 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생명을 준비한 여부를 가르는 표입니다. 그래서 오나팔부터 3번의 화가 있다는 거. 이것은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느냐. 내가 너의 그 생명을 보기 원한다. 사탄이 욥을 참소했을 때 욥은 그렇지 않다. 시험을 해봐라.
나는 그를 믿는다. 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느냐?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의 행함으로 예,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불로 그의 공적을 시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다는 것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신뢰하다, 믿음을 갖고 있다. 자, 이런 의미인데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나팔에서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자, 그 황충은 다 귀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 무저갱에 갇혀있던 모든 귀신들이 이 세상, 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예, 그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명을 준 대로 이마에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시험해 봐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읽는 자, 듣는 자는 복이 있고, 근데 계시록 20장, 22장에 가면 어때요? 예, 지키는 자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한 게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 보면 우리나라 지금 개혁개정에 보면 자, 환란을 명쾌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이제 잘못된 번역이잖아요. 환란 속에서 너를 지켜 주겠다는 게 그게 원문의 번역인데 그것이 지금 잘못 번역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죽이지는 못하게, 그래서 여기서 못하게가 헬라어로 히나메입니다. 자, 못하게는 뭐뭐를 위하여, 즉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뭐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목적과 또는 결과를 나타내려고 못하게, 않게, 즉 명쾌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후 3년반 1260일부터 1335일까지 있을 일이지만 이 안에서도 이 말씀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 5나팔, 6나팔, 7나팔의 시험에 들어가는 자 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택하신 자들은 그 환란 속에서 건져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이제 새 친구 말씀 들어갈 건데 그 친구들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마귀가 죽이고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을 명쾌하신다는 뜻이죠. 죽지 않게 하겠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죽음을 명쾌합니다. 그러나 허락하신 시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시련이에요? 자, 괴롭혀도, 자, 괴롭힐 거라고 했는데 헬라어 바사니조입니다. 어떤 괴롭힘이냐면 고문할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며 수고할 것이고 그들이 괴롭히고 흔들고 아주 성가시게 굴 것인데 그것을 이기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을 직접 친 것과 자, 이것은 영적인 고통이고요. 그의 또 친구들을 보내서 그의 복음을 흔들어 놓는 것. 자, 이런 것처럼 자, 어렵게 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 이건 대상이죠.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이건 목적입니다. 그를 영원한 천국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찍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반드시 사람들은 불로 공적을 시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해를 받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소리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자, 바울과 같이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자, 이게 목적이고요.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들 때, 마귀가 구원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들은 그 구원의 말씀, 마음에 새긴 말씀을 마귀가 그 마음 안에서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란 뜻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 전하고, 일나팔에 일어날 일부터 쭉 마지막 대접재앙까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환란의 시작점은 모르지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보면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랬죠. 이스라엘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것이 표적이 될 거라고. 자,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만큼을 견뎌야 되고 어떤 시련 안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다 지금 말씀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날에 가면 하늘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두려움 가운데. 근데 두려움 속에서 마귀가 일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심어진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황충은 땅에 사는 자들의 육체를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의 기간을 5달로 정하셨고, 그렇게 사탄의 핍박과 유혹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준비한 자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60배는 5달 동안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롭힘과 고난과 고문을 당하지만 죽음을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3번의 화가 선포되는데 왜 3번의 화가 선포되냐면 예수님 초림이랑 똑같죠. 마태복음 23장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셨는데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의 선포 대상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1260일이 마치면 후 3년 반 42달 대접재앙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대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오나팔에서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살아서, 즉 죽음을 이긴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백배들은 순교함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갑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죽음을 겪었지만 죽음이 그들을 피해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로움. 자, 영적인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라면 이 고통을 알 수 있어요. 죽이지만 못하지 죽는 것 같은 고난을 이긴 자, 이 60배는 시험을 마쳤기에 이제 육나팔이 되면 잠시 숨어 있다가 후 3년 반 대접재앙에 들어가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예비처가 있죠. 거기서 보호받다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후 3년 반 지날 때까지 소활성에서 롯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소활성 잠시 거치잖아요. 소활성에서 잠시 견디다 마지막 7째 나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예비하신 예비처로 들어가죠. 부활, 휴거,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그때 생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쇠풀무 고난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죽기를 구하는 자들, 그들이 그들 앞에 죽음이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마지막 뿌리까지 다 점검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다 점검하고요. 막상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나오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기 때문에 자, 이런 고난을 겪은 자는 살아서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또 전할 말씀이 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전하고. 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면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나면 믿는 자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계시록 13장, 14장에 경고하고 있죠. 우사에게 경배하는 자, 그리고 그의 짐승의 이를 패를 받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즉위 2년이 되면 그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바벨론 두라 평지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강제로 사람들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근데 또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7년 기근이 들죠. 기근이 더욱 심해지고 2년이 지나면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토지를 맡기고 양식을 바꿔가죠. 우리의 몸을 바로의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그래서 짐승의 패를 받듯이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요셉의 때 7년 기근 가운데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건 먹을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종들에게 반드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죠. 그래서 장차 7년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려줬는데, 그 야살의 책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분부대로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2년이 지나자 결국은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자, 2년의 시간, 이거 여기까지가 지금 산업할까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고, 산업할에서 우상이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오나팔부터는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으라. 이게 이제 실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두 가지를 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두 가지입니다. 음행과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하는 것은 강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공포를 조장하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음식은 준비할 수 있을 때, 자, 요셉이 말했죠. 근데 준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들이 그날이 되니까 막상 그 일이 닥치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바로의 종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팔러 나갑니다. 2년이 지나면 느부갓네살이 강압적으로 명령한 우상 숭배에 굴복해서 자, 화를 당하는 자가 있고, 또 2년이 지나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자가 결국 먹을 것 때문에 양식을 사고자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듯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짐승의 패를 받고 자신을 파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18절에 그 음료의 상품에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매매되는 거죠, 사람들이. 때를 알고도,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고도 준비치 않은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망령된 자입니다. 살 길을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듣기만 하지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자, 그날에는 돈이 오물처럼 버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삼노라. 자,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들을 사고파죠. 여기 종자가 있으니 그 땅에 뿌리라. 자, 그래서 그날의 생명을 잠시 연장하기 위해서 종자를 받는 자, 이런 매매권을 받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잃게 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기근이 시작되면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믿는 자들이 화를 당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나 매매하기 위해서 자기 이마나 손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세세토록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산업할까지가 2년의 시간이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양식을 위해서 바로에게 경배하는 자는 똑같습니다. 자기 영혼을 잃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날의 일을 알아볼 건데, 자, 이런 60배, 다니엘은 100배, 다니엘의 세 친구는 60배. 자,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으면 첫째 화입니다. 음료의 상품에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있듯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 마음가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아멘.
현재 대한민국엔 수많은 악법들이요, 일방적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80몇 개인가 100개가 그냥 통과됐죠.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 세대를 살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경이 경고한 짐승의 표를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 6월 달에 이제 CBDC를 시행하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잠깐 좀 집어넣을 겁니다. 2023년 6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원은 전 방향으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소프트 전도체 공정, 즉 쌀알 크기만한 칩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집과 차의 키, 의료, 핸드폰, 카드, 돈, 병원과 연계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의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시행 시기를 언제 할지 놓고 씨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시행되고 있어요. 한 중앙은행가는 최고 경제학자 리차드 베너너에게 이제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가들이 피부 아래 CBDC 통화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작은 쌀알처럼 보이고 피부 아래에 이식됩니다. 2017년 8월 28일에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생체칩 이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한 9년 됐죠?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만약 회사에서 아이디 카드 대신 생체칩 이식을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생체칩 이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생체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해서 말했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집사 때죠.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됐는데 그때 죄송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에 아주 우리나라 대기업이에요. 어떤 사람이 노숙자입니다. 30만 원 일당 준다는 걸 받고서 두 사람이 같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예, 그 사람이 나와서 증언한 거 저 지금 제가 그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의 눈이 몽롱하고 이상하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 잘못 왔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로 그 조그만 문으로 도망쳐서 나와서 벌벌 떨면서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미 그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터지자마자 가장 우리나라를 온 게 누구죠? 빌 게이츠하고 다보스 포럼에 클라우드 슈밥이 왔다 가고 계속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이유는 딱 하나의 목적을 갖고 왔다 가는 겁니다. 자, 쌀 한 톨, 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생체칩에 대해서. 자, 쌀 한 톨만한 작은 생체칩에는 RFI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생체칩을 이식하면 별도의 ID 카드 없이도 출입문 개폐부터 구내식당 결제, 컴퓨터 로그인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선 주파수를 활용해 물건이나 사람들과 같은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직원들에게 생체칩 이식을 제안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체칩을 심는 방식으로 단 몇 초면 이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 짐승의 표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도 말하는 게 지금 여기거든요. 자, 여기인데 우리도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요드라고 돼 있어요. 팔 전체입니다. 팔 전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 팔 전체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약물을 집어넣는 거. 계시록 18장에 만국이 복술로 말미암아 미혹되었다고 그랬죠. 그 복술이 주사입니다. 주사. 약물, 약병, 주사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미혹될 것이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WHO부터 시작해서 지금 막 수많은 제약회사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마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인식칩은 쌀 한 톨과 비슷한 크기의 유리관에 둘러싸여 있는데 건전지 없이 수십 년간 작동되도록 제작됩니다. 평소에는 비활성 상태였다가 전용 센서를 갖다 대면 동물 등록번호를 내놓는 방식이죠. 자, 저희 강아지도 이거 맞으라고 했었어요. 동물 등록번호는 국가번호 410으로 시작해
12자리의 일련 번호로 구성되는 총 15자리 숫자입니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동물의 등록 일시, 등록 기간,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체칩을 지금 이렇게 홍보한 건데, 그때 코로나 때 백신 맞은 분들도 12자리입니다. 12자리 뜹니다. 자, 하지만 생체칩 도입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해킹의 우려가 있고 인체 무해성 또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생체칩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FID 기술은 근거리 무선 통신과 달리 리더기가 조금 떨어져 있거나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어도 정보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단계 지난 데이터 무선 통신 기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지고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자, 트럼프가 며칠 전에 폭스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은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자, 트럼프가 이 일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트럼프에 따르면 6G 기술은 사람들의 피부 속까지 관찰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발 하라리는 이제 피부 아래를 감시할 능력이 갖춰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젠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감시하는 게 가능하다 말했고요. 또 세계 경제 포럼의 설립자인 클라우드 슈밥은 아주 완벽하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부에게 공개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신세계 질서에선 모든 이들이 완벽한 투명성에 동의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 카톡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정보를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보가 지금 6일 날부터 시작이네. 예, 시작됐어요. 카톡도.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 디지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엔 피부나 두뇌에 감시칩을 이식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팔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마에 이 두 가지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선 인간을 감시하는 칩은 옷에 입는 형태로 보급될 것이라 했고 이제 곧 새로운 화폐가 도입되는데 전 국민 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며 최종 단계는 또 신체 이식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 게이츠가 추진하는 짐승의 표도 있습니다. 지금 빌 게이츠가 만들고 있는 거. 자, 빌 게이츠는 이번에 새로운 전자문신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30 의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의 몸에 디지털 아이디를 주겠다. 이게 2030이잖아요. 그래서 2030 의제 불이행을 근절하겠다. 즉 누구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사이에 빌 게이츠는 스마트폰을 없애고 이를 새로운 기술, 즉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전자문신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게이츠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없이는 우리가 아는 삶은 이제 곧 불가능해질 것이라.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가 신체와 결합되어 현대판 짐승의 폐처럼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은 이것을 받지 않으면 직장, 여행, 돈 모든 게 다 안 돼요. 집에 들어가는 모든 것까지도 안 돼요. 중국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엘리트들의 이 비스트 시스템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이제 그것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요. 이제 5, 6년 안에 기존의 휴대폰 앱 운영 체제가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AI가 생성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런데 AI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설교가 요새 AI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네이버에 물었죠.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올라오는 게 AI 답변이 올라옵니다. 이 인터뷰는 2025년 10월 31일 날 나왔는데 자,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휴대폰을 갖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이라 부르는 것은 AI 추론의 단말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5, 6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는 AI가 생성할 것이고 휴대폰, 앱, 운영체제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2030 의제처럼 2030년이면 이런 세상이 완성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이게 다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짐승의 시스템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도 AI가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2천만 원 정도면 개인 로봇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정보를 얻고 특히나 목사님들도 지금 AI 설교를 많이 해요. AI에게
야, 계시록 9장 예를 들어서 1절부터 6절 요약 좀 해줘. 1분이면 다 나옵니다. 1분이면 다 나오고,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고 글을 써서 주면 5분 안에 작사 작곡이 다 돼서 노래가 나와요. 지금 AI가 노래까지 다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런 시대에 저는 먼저 번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AI에게 물어보고 AI를 통해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신과 똑같습니다. AI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보존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 같이 인간의 몸이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 영, 몸, 영혼까지 다 보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있다가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제 전 세계가 어둠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우상을 만들고 2년 후에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이제 다니엘 3장 1절에 30절을 살펴볼 건데, 자, 일단 다니엘의 믿음의 100배입니다. 그리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먼저 고난받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함께 있지만 롯이 먼저 고난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의 믿음도 100배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100배인데 실제로 그가 욥기 2장에서부터 그가 당하는 고난은 60배 고난의 모형과 똑같습니다. 황충, 즉 사탄의 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은 60배 고난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니엘 3장 보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적그리스가 통치하고 2년이 지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금은 나무로 각 나라마다 우상을 세우죠. 분명히 그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금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회개한 적이 없다고 그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신상을 세운 목적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 가장 어려운 시련인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각도의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하죠. 그리고 제막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했듯이 먼저 번에 이재명이를 만나고 온 목사님 중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VIP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VIP가 이렇게 하라겠다. 자, 그렇게 그죠? 자, 그런 자리에 참석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말을 다 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내 목숨이 사라지더라도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VIP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니까 한순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날에 하나님을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절하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서 자, 이제 불경건한 사람들이 드러나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선택함이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날들을 감해시겠다.
그래서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도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렇게 모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공생애를 마칠 때까지 그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받지 못했다고 전혀 핑계할 수 없고 영원한 형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갖고 야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뜻이 뭐예요? 나병은 오직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그렇게 줘도 그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이처럼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섬기라고 이제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환란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행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의 미혹에 절대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련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을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풀무불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다만 그 시련 속에서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환난을 명쾌하셔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70인들을 내보내면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걸 봤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현재 자녀지만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7교회는 무조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마지막에 약속이 뭐예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저희 할아버님도 여기 징용을 끌려가셨어요. 생사를 지금까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님 1살 때에 저희 할아버님이 일본에 징용 끌려가셔서 저희 할머니가 홀로 사셨어요. 평생을. 이런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그때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자, 북한에 가면 어떻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각 처마다 세워진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에 강제로 절해야 되는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시대의 유력한 목사님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아니면 잠깐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요. 또 그들이 나름대로의 이유와 또 자의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지라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금은 목사에게 절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절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작용화되고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발의했는데도 그들이 왜 찍소리도 못하는가? 왜 그래요? 오래전에 김대중 때부터 북한에 다녀온 목회자들 여러분 한번 쭉 그들의 결말을 보세요. 북한에서 무언가 덜미를 잡힌 거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의 말로는 비참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상에게. 지금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자, 큰 종같이 보이지만 우상에게 경배한 자는 마지막에는 비참합니다. 솔로몬의 노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하나님은 구별시키는 분이죠. 구별된 백성을 데려갑니다. 어둠에서 빛을 구별하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 구별하고 양과 염소 구별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고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 또 구별합니다. 진실과 거짓도 구별하시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을 가르고 또 바알이냐 여호와냐 스스로 섬길 자를 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지금도 그 누구야? 김장한 목사님 맞죠? 자기의 형상을 거기다 세워놓은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우상 숭배와 짐승의 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짜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날에 다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자, 아주 유력한 왕에게 초청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자, 열방을 말하는 거죠. 열방입니다.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면군과 양금과 세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WCC나 WEA, ACCK, 그죠? 로잔 대회까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참석하고 그런 종들을 따라가는데 그것은 100%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올 가을에 또 열립니다. 그 열리는 개최일이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진 때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상징적인 날짜에 지금 또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어디를 따라가야 되며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60배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5개월 동안 애굽의 고난보다 7배나 뜨겁게 고난 줍니다. 정갈이 쏘는 듯한 고난. 죽고 싶습니다. 근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맛보셨죠?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우리를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순교합니다. 순교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보좌로 가고 이사야 14만 4천 1878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치른 그 자손들, 그 사람들은 살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 오나팔에 고난받는 이 사람들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천연왕국의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죠. 그리고 남은 30배도 반드시 짐승의 패와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반드시 목배임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환난전에 휴거된다고 믿고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것이 우상이 세워지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먼저 높은 고관들을 초청합니다. 유력한 사람들. 왜냐하면 유력한 사람들을 먼저 넘어뜨려야 그의 성도들도 다 따라오거든요. 그의 백성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자, 적그리스도임은 전 세계에 열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종교 의식에서 뺄 수 없는 게 음악이죠. 신상에게 경배하도록 할 때에 자, 경배케 하는 음악을 들으면 누구든지 엎드려 그 우상에게 절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광적인 음악은 사람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이성을 잃게 하여 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서는 감각적인 음악이 많이 연주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도요. 공적인 장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경배를 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의 마지막에 그랬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거고, 누구든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자기 몸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장소에서 이것을 시험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입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로마 교회에 말했죠. 로마 교회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거기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전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많은 청년들을 불러서 교육시켰습니다. 바벨론 각 도시에서 일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가 우상 숭배를 하도록 소집했을 때 분명 그 안에 많은 유다 청년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주어진 상황 속에 적응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형상이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한순간에 문을 닫을 수 있는가가 제일 신기했어요. 제가 그때 이 앞에 살았지만 그 앞에 우체국에 처음 터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에 줄 서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봐라 그랬거든요. 봐라.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다 저렇게 줄을 서게 될 거다. 그때 제가 명확하게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쉽게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믿음 있는 것 같죠? 핍박 한번 와보세요. 자, 우상숭배는 10계명 중에 1,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그것은 반역이기 때문에 가장 혹독한 징벌을 받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는다고 이렇게 했을 때 모두가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 너희의 때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에게 권세를 주면, 자, 사람들을요, 여기는 풀무불이라겠지만, 자,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앞으로 전 세계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화폐, 단일 군대가 되어 하나로 움직이고, 자, 트럼프 발행한 그 동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게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간 바벨론의 군대들, 권력자들, 또 교계의 지도자들, 특히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을 행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의 혀를 받게 합니다. 이것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괜찮아. 받아도 괜찮아. 혀는 상징이야.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씀 그대로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넣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5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5개월 동안 새 풀무와 같은 고난을 주는데, 그것은 정갈이 쏘는 것과 같이 괴롭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함으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 속에 주님이 함께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을, 정하신 뜻을 듣지 못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망하잖아요.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렸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책에 기록된 아니다. 너희는 무조건 70년이면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 정하신 시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이 시작될 때 누가 받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60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고통이 시작될 때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이구나. 오나팔 견디면 되겠구나. 5개월 견디면 되겠구나.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한 자가 이제 6개월 고난받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 휴거가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절망 가운데 빠질 거지만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됐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딱 75일 시간 더 주는 겁니다. 1260일, 전 3년만 마치고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거기까지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동일한 고난 받고 예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